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그런 단어가 왕궁에 설만한 소년,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장에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럽고 그리고 참 우울한 그런 기사가 될 수밖에 없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데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때마다 이렇게 왕족, 귀족 그리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은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땅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제 바꾸게 돼요. 그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특별히 여기 이 14살쯤 되는 그 소년들,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 자녀 가운데 14살 정도 된 아이들을 추려가지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데려가서 거기서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그 지식을 거기서 가르쳐요. 그리고는 이 갈대아 나라에 완전히 동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동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라 이거죠. 살아라.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한 것 같기도 하고 14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 그러면 그때 이 뭔가를 자기 꿈을 심어주면 그 꿈을 붙들고 살 애들이에요. 제가 동도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치부를 맡았어요. 유치부를 잘한다고 한 4년인가 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영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초등부를 맡고, 그 다음에 중등부도 맡고, 그 다음에 영아부를 맡고 청년부를 그때 같이 맡았어요. 영아부하고 청년부를 같이 맡고 그 다음에 이 장년부 교육도 시키고 또 전도회는 또 노년부에 해당하는 그런 전도회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에 있는 부서 제가 안 거쳐본 게 없어. 다 거쳤어요. 근데 다 거쳤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뭐라 그럴까요? 가르치면서도 막 흥분이 되고 가르치면서도 무언가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애들은 중등부 애들이에요. 고등부 정도만 돼도 벌써 얘네들이 머리 좀 컸다고 생각하고 잘 안 들어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은 하여튼 던져주는 대로 그냥 쏙쏙쏙쏙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그리고 동도교회는 전통적으로 중등부 때 아이들이 수련회 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천마산 기도원이 따로 있으니까 주로 이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중등부 때 아이들이 그때 거기서 은혜 못 받으면 걔는 이렇게 버려진 취급 당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 거의 다 애들이 깨지고, 그리고 산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그런 체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뜨거웠어요. 중등부 때. 저도 중등부 때 실질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중학교, 그러면 중학생 3년 동안 저는 토요일이면 가서 중등부 그 모임이 있었어요. 집사님들도 그랬잖아, 그죠? 그때는 토요일에도 모였잖아.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가 어정쩡하니까 걸어서 뭐 1시간 넘어 걸리고, 그때는요, 이 버스 값이 아까워서도 잘 안 갔어. 그냥 교회에서 맞춰지면 그냥 밤에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한다 그러지. 근데 기도도 하고. 근데 그때는 성전에서 늘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중학교 3년 내내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잤어요. 고등학교 때는 듬성듬성 그랬지만 중학교 3년 동안은, 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크게 은혜 받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제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중등부를 딱 맡았을 때 이 아이들이 나처럼 은혜 받아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수련회 때에는요, 수련회 올라가면 그때는 중등부 교육자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 수련회 3박 4일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에게 이때 은혜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리 금식하면 되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금식을 했어. 거기 가서 금식을 해. 근데 이상한 전통이 하나 또 있는 게, 그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시중 드는 그 선생님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물도 갖다 주고, 뭐 그다음에 그 목사님 그 숙소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때 노처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신기하게 그 사람 노처녀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뭐 대접을 잘 받았지요. 시집 간다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봉사한 사람들이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이 시집 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정도로 뭐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목숨 걸고 아이들하고 그 3박 4일 동안 중등부 수련회는요, 하여튼 스파르타예요.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민집사, 그치?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요. 쉬는 시간. 그냥 뭐 밤늦게까지 저녁 집회 마치면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팀별로, 반별로,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아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앙케이트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아이들이 거의 다 산기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그때 목사님에 대한 평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앙케이트가 나왔는데 아주 희한한 게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등 쳐먹는 사람, 이렇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 가가지고 아이하고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우니까 막 등을 친단 말이에요. 그 등짝 맞아가면서 그러다가 애들이 막 기도가 터지고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기억이 많아. 좋은 기억들이 참 많아. 그리고 웬만하면 중등부 때 아이들이 거의 다 은혜 받아요. 다 깨지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중등부 그때 그 나이를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등부 요 또래들 데리고 주일학교 하면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재밌고 얘네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 나이 또래를 이렇게 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한 곳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그 학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학교에서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보내는 교회 가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1년 잘 유학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고 떠나라고 그렇게 언주를 받고 동도교에서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조그만 교회 가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그때 중등부 아이들이 한 열댓 명 모였나 그래. 근데 걔네들 이제 중등부 수련회 어디 저 시골 어디 자리 잡아가지고 그때 한 30여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거기서도 전도사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1년밖에 못 있었어요. 물론 1년 있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하려고 이제 하던 시기였기도 했지만 저에게 약속했던 그 학장이 갑자기 또 연탄가스를 먹고 이 양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이듬해인가 돌아가셨어요. 저를 불러놓고 설전도사 미안해. 이렇게 학장이 바뀌니까 그 모든 체제가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근데 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확 뒤집어지니까 이 전도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래서 교회에 있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이제 총신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요 중등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왕궁에 이제 설만한 소년으로 선발돼 가지고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 뭐
천문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고 갈대아 방언도 배우고 그 당시 그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니까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걸 다 습득하기까지 약 3년을 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그 기간을 보내는 건데 그걸 다 습득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1장 4절, 다니엘 1장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발 기준이 뭐예요? 이걸 채워야 돼. 이걸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중등부 정도 나이 아이인데 그때 무슨 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볼 때 뭐 얼굴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뭐 칼자국이나 뭐 이런 거 없고 그 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외관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소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당시에도 아마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보기에는 아주 깔끔해 보이고 아주 청순해 보이고 그런데 입만 벌리면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저쪽 밑에 지방에 껄쩍한 그런 욕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환상이 다 깨지잖아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흠은 주로 이제 어떤 외관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니,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 난 참 마음에 안 들어. 남자 소년을 데려가면서 무슨 용모를 따져. 그리고 중학생은 다 이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뭐 그럴 나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용모를 따지냐고.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의 자식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아름답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용모가 아름다우며 근데 바벨론에는요, 요런 아이들이 왕궁에서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들어. 그래서 얘네들 가운데 이제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또 이렇게 선별을 해요. 그래서 이 미동을 이방 종교는 이 미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 데리고 성적인 놀이개감을 삼아가지고 신전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용모가 아름다운 애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혜를 통찰했다. 통찰하며. 지혜를 통찰한다.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면 지식은 내가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통찰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통찰한다는 게 뭐예요? 통찰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꿰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꿰뚫어 보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통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지혜를 쓰니까 통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통찰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 그죠? 통찰하지 않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 참 지혜롭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눈 보고 알았어, 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살아있는 애들이 이 지혜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언가, 정말 자기가 지혜를 통찰하는 사람들 눈에는 빛이 나게 돼 있어. 그 눈을 보면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눈 보고 다 결정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지혜롭다. 아, 이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한 채 사는구나. 그냥 자기를 숨기고 사는구나. 그 눈 보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오죽하면은 연애를 할 때에도 눈을 보고 한다 그러겠어요. 그죠? 눈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선발되지 않아요. 또 여기 보니까 지식을 통달하며, 통달한다. 나는 참 이 왕족이나 귀족이면 다 IQ가 한 150, 160 정도 되나? 멘사는 몇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멘사 클럽에는 IQ 몇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50? 160? 한 150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그럼 뭐해? IQ 아무리 높으면 뭐하냐고요? 책벌레가 아니면 통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만큼 붙들고 씨름했느냐에 따라서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달변가라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달변가가 되기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달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는 달변가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말쟁이라 그러지. 달라요. 달변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사람이에요. 설득시키되 그냥 뭐 억압하듯이 아주 사람 아주 야비하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막 웃겨가면서 설득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뭔가를 던져줘야 된다고. 그 속에 던져주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된다고요. 그게 달변가예요. 근데 여기 학문을 통달한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학문이 뭐냐 하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근데 그 천문학을 다 통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조건에 합당돼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쭉 열고 한 것들이 이 중에 어느 하나가 특출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 갖추어야 돼. 이걸 다 갖춘 사람이어야 왕궁에 설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왜 세상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까요?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어. 빠진 게 뭘까요? 빠진 게 뭐야? 영종이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 기억 안 나? 여러분,
이런 거 다 갖추어도 이게 없으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컨트롤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면서 이 다니엘서를 쭉 금요일마다 살펴볼 텐데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기 쭉 열거한 것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거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초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 많은 것 중에 나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됩니까? 말해 뭐겠어요?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이제 짓는다 하는 그 흥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루신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나를 위해서 성막 짓는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거 어기면서 나를 섬긴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어기면서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본 신앙, 이 기초 신앙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을 내가 그거 쌓다가 내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그게 옳은 거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본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나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바벨론 왕국의 이 소년들, 거기서 교육을 받는 이 소년들은 세상 학부에서 최고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침 받을 수 있고 그걸 통달하고 그것을 통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걸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이 오랏줄에 묶여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져도 그가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무런 해 없이 다시 올려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깜짝 놀랄 만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은 거기 왕궁에 모셔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뽑아왔지만 다른 정복한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다 내노라 한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멘사 클럽에 들어가려 만한 녀석들 딱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데, 유독 왜 성경은 다니엘에게 집중할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걸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왕의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한테만 절해라.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왜? 이게 기초인데. 이거 무너지면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걸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중등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시절이 없었던 사람도 괜찮아요. 지금이 중등부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아니,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전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 왕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 수준을 여기 쭉 열거해 놨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와 지혜자가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그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전 드릴게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궁에 모셔 설 만한 소년으로 그렇게 붙들려 갔어요. 포로로 사실 붙들려 간 거잖아. 그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 탁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중학생 때의 그 질풍노도 그 시기를 그 왕궁에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왕궁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움이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똑똑한 그래 나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뽑혀서 여기 왔지 그러면서 만족하겠어요? 매국노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궁에 내가 지금 서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 밑에서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거기에 불려져서 그 나라의 방언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좋습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못 견디고 힘드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한
옛날 버전이겠죠. 그 설교한 거 가운데 마귀가 어느 때 들어오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몇 가지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평할 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대요. 그 사람은 그냥 늘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삶을 자기가 사는 것은 마귀를 모시고 사는 거다. 그런 게 느껴지지도 못한대요.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내 속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나를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참 골치 아프대요. 나가지도 않고 잘 고집 피우면서 나가기가 힘들고 여러분 느껴지는 그 순간 그냥 확 쫓아내야 돼요. 간단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악령은 떠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외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 또 그게 좋은지. 다니엘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그리고 이 비애에 젖어서 똑똑한 애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그냥 시무룩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모든 걸 다 자기가 홀로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꺾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절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선조들은 왜 나라를 못 지켰어 뭐 이러면서 비관하며 지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거기 가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뭘까? 그런 것들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다듬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디디고 서 있는 내 삶의 기초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24시간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세상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좀 하고 싶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공사 다시 해야 돼.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얽히고 설키고 막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 싹 깡그리 비워버리고 포맷 해버리고 다시 깔어. 그게 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세우신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빨리 그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가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